할렐루야. 아니 왜 요즘엔 언제부턴가 요 가운데를 비워놓고 다 옆으로 이렇게 장소를 또. 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이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회복에 대해서 시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중요하다고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고, 기왕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특강하고 기도할 때 좀 순서를 쭉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회복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일 중요한 주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회복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6가지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중심으로 나누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변화, 다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사역,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영성에 대해서. 근데 이 모든 게 다 회복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복은 없던 것이 새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고 받았지만 놓치고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게 원래 우리 거였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 믿는 분도 있고, 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한동안 안 다니고 또 결혼한 후에 나오신 분도 있고, 저처럼 아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마치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같이 교회는 안 떠났지만 하나님과는 별로 가깝지 않게 그냥 신앙생활했던, 이런 여러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잃어버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매주 가지고 오세요. 매주 또 저기 복사인 그런 매주 좀 가지고 오시고, 제가 여기 이 루스벨트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예전에 지금 트럼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상과 철학이 이 성경적 기준 위에서 아주 확고한 좋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좀 지성적인, 좀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쪽이 좀 많이 강조되지만, 그런 점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배우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가 공부는 언제 한다고 봐요? 다 학생 때, 대학 다닐 때나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는 딱 끝나고. 그런데 조금 지혜로운 분들은 다 알죠. 배우는 것은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운다. 맞습니다. 평생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것을
어느 학교나 기관에 속해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숙제 내고 검사 맞고 시험 보고 이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아무리 과정을 통과해도 하나도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에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저도 그러면서 공부할 만큼 했는데 별로 그 공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썩 많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금 한국의 교육 체계가 그렇게 돼가는데 자칫하면 우리 교회 교육도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고 하지만 교회 교육도 자칫하면 그냥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대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 배우는 것을 그만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계속 배움의 자세를 갖는 거죠. 그런데 배우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의 가치는 끝나게 된다.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죠? 아니, 우리 보통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 교사들이 가르치죠. 또 순장들이 가르치죠. 그렇죠? 또 1:1 제자 훈련에 인도자가 가르치는 거죠.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나 또 각 부서의 기관장들도 다 가르치는 주죠. 목사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아니에요.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부모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평생 연결되는 믿음의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 혹은 조부모가 손녀를 키운다는 게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믿음의 스승들이라면 우리가 다,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늘 배우는 자세.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쭈르륵 말하고 끊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까라고 묻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걸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보다도 이제 늘 배운다. 아멘. 저럼 따라서 늘 배우자. 맞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힘들 때도 또 우리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보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시는지를, 환경이 좀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좋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또 그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마음과 귀를 열고 배워간다. 그 다음에 자신이 배울 수 없을 때 그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사들 여러분들 같은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즉 우리가 다 부모로서 교회 리더로서 어른으로서 다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믿음의 교사들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주 서론했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회복해가는 것을 6가지 면에서 쭉 살펴볼 때 좀 내용은
좀 이론적인 게 많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강의해주고 이거보다는 요 주제에 따라서 진행할 때 이제 배운다, 학생으로서 배운다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우리 교재에도 이 부분이 나오죠. 바로 관계, 믿음에 가장 힘을 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나오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22장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여러분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중요해요. 율법이라는 게 단지 모세오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전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특별히 율법은 무엇에 관한 말씀에 강조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지켜야 되냐? 이것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을 이것에 관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율법서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서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37, 38, 39, 40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예수님의 어떤 것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몇 개예요? 아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개를 말해요? 하나를 말해요? 두 개를 말해요? 세 개를 말해요? 오늘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율법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를 말 안 하고 두 계명을 말했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두 계명이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두 계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처럼 주신 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똑같은 걸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해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을 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회복한다고 할 때 그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제자훈련 하셔서 다 이제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쭉쭉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실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들 가운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뭐 누가 그런 말 하죠. 경제가 힘들다 해서 이제 바닥을 쳤다 그런 말 하죠.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 더 힘들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닥만 힘든데 지하실도 있더라.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지하실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뭐예요? 아예 끝이 없더라. 그렇게 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는 이런 점에서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밀양. 예, 안 보셔도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밀양이라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뭐 됐나요? 벌써 15년 넘었나? 전도연 씨가 이제 칸이라는 영화제 있죠. 칸 영화제에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마음 아픈 영화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전체 주제는 용서. 맞아요. 잘 말씀하세요. 용서예요. 용서. 그러나 저는 용서 이전에 오히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영화가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 용서가 뭔가를 알려주는 영화가 아니라 소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실제 사회관계 속에서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비판하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영화는 아니지만 용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 사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나타낸 영화죠. 전도연 씨 이제가 주인공인 전도연 씨의 아들이 납치를 당해요. 그렇죠? 납치당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데 결국 아이가 죽죠. 죽이는 거지. 그 납치한 사람이. 그 얼마 안 되고 몇 푼 안 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밀양이라는 데로 자기 이제 그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가깝게 아는 그 이웃의 한 남자에게 아이가 납치당하고 아이를 죽여요. 그런데 이 전도연 씨가 그때만 해도 교회도 안 다니고 잘 몰라, 신앙도 몰라. 근데 너무 힘들고 막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가 왜 처음 예수 믿을 때 있는 것처럼 그 어려운 분을 누군가 교회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처음에는 많이 거부를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니까 전도연 씨 마음속에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그렇게 아무 죄도 없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죽인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지만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왠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할 때 다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못하는데 그 영혼은 그 한 중반까지 굉장히 놀라운 그 진척을 보여요. 세상에 그 어린 아들을 돈 몇 푼 때문에 죽인 원수 중에 정말 좀 상원수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사람을 처음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을 막 용서해야겠다 결심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한 번은 만나서 내가 그 마음을 듣고 이제 어차피 지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겠다라고 찾아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 전도연 씨의 갈등이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전도연 씨가 예수님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이 감옥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전도연 씨가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신앙을
그 영화 속에 버리죠. 신앙을 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대단한 신학적인 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제 그 영화로서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야. 그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우선이지 라고 말하면 사실 그렇게 볼 게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오히려 사실 그걸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을 저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느냐,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근데 거기 표현은 아니 자식의 죽음을 보고 이 가슴에 이 대못이 박힌 나도 아직 이제 내가 용서하려고 이제 간신히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미리 용서를 해버리시냐. 이제 이것 때문에 신앙의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 영화의 내용의 흐름인데 이렇게 보면 좀 두 가지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교리를 우리가 이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천국 가는 것도 이제 교리에 관해서도 또 앞으로 나올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를 제가 처음 꺼낸 거는 이 한국 사회가 기독교의 그 막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는 저는 뭐 쇠퇴기라고까지 말하진 않고 이제는 서서히 하강곡선을 내리는데 단지 숫자만 하강곡선이 아니라 신앙도 믿음도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믿음 생활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외에는 별 의미를 못 찾는 이런 시대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주제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이럴 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주제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 감독의 표현은 어떻게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냐라고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제가 볼 땐 사실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과 말이 거짓말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쭉 보면서 제가 그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용서하려고 왔던 이 한 엄마의 마음을, 이 믿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도 용서받았다는데 뭘까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신앙을 교리적으로 즉 요렇게 요거야 그러니까 딱 질문을 던지면 답을 딱 달고 요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 이제 예수 믿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여기는 막 그렇게 분명히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구원에 관한 용서에 관한 것,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그냥 이제 교회 다니고 나 교회 다니 벌써 몇 년 됐는데 뭐라고 회개하지 이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400년 넘는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실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미리 성령으로 하나님께 듣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평탄케 한다, 준비 작업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해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회개를 강조를 해요. 저는 점점 갈수록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의 예수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회개라고 그렇게 갈수록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아이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든 믿음이든 구원이든 신앙생활에 무엇이든 간에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예요? 마음 한가운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나오려고 다 마음 먹었는데 또 막상 또 누가 또 온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뭐 다음에 가지 뭐.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경우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면 딱 너 몇 번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걸로 만약에 복을 주시고 안 주신다면 우리는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아이고 마음은 원하는데 또 유혹에 빠지고 또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도 그걸 이해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할 때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위선적으로 겉으로 껍데기 보이게 막 해서 사람들이 막 오 대단한 것 같이 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무슨 대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쩌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자기도 주일날 교회 나가고 싶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드리고 뭐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마음에는 있어 그게.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뭐가 내가 교회 뭐가 내가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 후회가 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회개는 여러분 회개겠어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그냥 입에 달리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몸에 익어서 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소위 당시에는 좀 속된 말로 천국의 아랫목에 갈 사람들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완전히 뭐 하나님의 그냥 백성이지 하나님의 1등 백성이지라고 할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는 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누구한테가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초점이 누구 눈에 가 있어요? 외식은. 맞습니다.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도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얘기하다가 빈혈 그러면 왜 그래?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금식하잖아. 그러면 든 사람이
나는 한 끼도 못 하는데. 그래? 한 5일 됐는데 힘드네. 막 이런 거. 예수님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입으로 다 이거 할 때. 금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는 그걸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면 신앙생활의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의 핵심,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왜? 맞아. 다 보셔. 다 아셔. 그게 때로는 감사한 거죠. 그래, 우리 많은 어른들이 정말 기도가 너무 답답할 때는 주여 아시죠? 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그걸 다 말로 풀어내? 그래, 주님 아시죠? 라고 말할 때 이미 내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중요하다고 한국교회가 많이 요즘은 그거 가르치지도 않지만 많이 가르칠 때 자칫 성도들이 그냥 오늘 하루 뭐 죄 지었나 해가지고 그걸 또 쭉 이렇게 마치 목록 뽑아가지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도록도 가르쳤다. 요즘은 그나마도 안 가르치니까. 제가 밀양이라는 얘기를 꺼낸 것도 그 감독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또 그때마다 지금도 요즘도 여러분 그 교회 모습 나오면 다 어떤 모습 나와요? 다 요 밀양에 이런 비슷한 모습 나와요. 위선적인 모습. 그러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좋은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뒤로는 또 딴짓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다 100% 옳다, 100% 진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옛 성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세 사람이 사람 세 명이 당신에게 당신 원숭이야 라고 말하거든 빨리 가서 거울을 다시 보라 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명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는 절대 아닌데 누군가가 야 너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냥 귀로 흘리지 말고 다시 거울을 보라. 심지어 사람들이 야 너 원숭이로 바뀌었어라고 말할 때 미쳤나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럴 때면 빨리 거울을 봐라 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이 밀양과 같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공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이렇게만 갈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성도들은 빨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올 때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중심,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율법,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란 말처럼 사실은 추상적인 게 없죠. 그래서 이걸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것을 연구하기보다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다 나름대로 삐죽빼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막 좋게 하려고 너무 비유 맞추고 살아갈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신앙적으로는 막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워낙 우리 알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냥 뭐만 하면 저렇게 튀고 그냥 막 말이 그냥 칼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믿음이 좋은데 주변에 소문이 안 좋아. 이러면 뭘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자칫하면 위선적인 신앙,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라고 보는데 그게 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보도록 하는, 그렇게 가지 않은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지만 저 사람은 동네에서 너무 개차반이야, 이런 말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제가 좀 극적으로 말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아, 안 믿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제가 앞으로 주일 천국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착한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 말이 굉장히 아주 다 받아들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참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제가 힘들게 했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가죠. 예수님의 천국은.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착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는 것도 내가 왜 회개해요? 착한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착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 잘못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주일날 조금 더 나눕시다. 자, 하나님과 관계는 안 좋다는 말이 하나님께 옛날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처럼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안 믿고, 그런데 또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죠.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어도 진짜 천국 갈 사람이야,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라는 게 있어. 이렇게 예수님 이러면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좀 뽑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는데 너무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질문 들으셨어요? 성경이나 기독교 구원을 좀 손가락질 천국 얘기에 좀 이렇게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 그러면 애가 태어나서 죄 하나도 안 졌어. 그러면 그 태어난 애가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죽었어. 자, 천국 가 지옥 가.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그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만약 성도가 예수 안 믿으니까 천국 못 가지 그러면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을 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좀 그런 분으로, 이게 다 오해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도 우리가 앞으로 나눌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은데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거는 사실은 인본주의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 내도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죠. 믿음 생활은 볼 때 별로 아니야. 근데 또 동네에서는 또 칭찬받아. 그러면 좋은 말로 저 사람 정치하려고 그러나 요 정도로 넘어가시고 절대 믿음이 산 건 아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 간단한 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웃과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뭐예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무슨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는 바,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거보다는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분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손가락질 받을 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데, 또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고, 그렇죠? 제가 쉽게 우리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게 맞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뭘로 본다고요? 열매로 본다. 사과나무를 왜 사과나무로 부르죠? 생긴 게 사과나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나무야. 사과를 맺으니까 사과나무. 생긴 건 정말 사과나무. 이거는 100% 사과나무처럼 보이는데 배가 났네? 그럼 뭐예요? 그렇지. 열매를 보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으시네. 열매를 보고 그걸 나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는 뭘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맺는 거예요. 사과 나무 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는 뭘 맺어요? 그리스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뭐예요? 작은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크리스티아노스. 작은 리를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참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기막힌, 좀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비꼬듯이 별명으로 부른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뭐야, 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맨날 모여서 뭐해. 근데 우리 말하면 그 예수쟁이잖아, 예수쟁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저는 예수쟁이란 말 옛날에 쟁이자 붙이면은 좀 무시하는 말이었는데, 저는 뭐 그 상관없이 저는 예수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쟁이라고 하면 좀 무시받는 느낌 드세요? 저는 좋습니다. 쟁이는 전문가잖아요. 나는 예수 전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게 뭐예요? 그 나무가, 중요한 건 나무예요. 그 나무가 하나님이 심으시고 찾으시는 그 나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하고 막 자부할 때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국 갈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을 막 강력하게 믿고 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본주의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 이론은 이 막스 베버의 사회종교학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서 공부를 했어요. 이 자본주의를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뭐예요? 뭔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다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이거 모은다는 거예요. 왜?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돈을 함부로 쓸데없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낭비하듯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일할 자를 주셔서 벌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돈을 번 다음에 이 돈을 함부로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쌓이는 거야. 이름으로써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막스 베버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그거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 믿는 그 예수쟁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남들은 다 하는 일을 안 하기도 했고, 남들은 절대 안 하는 일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처음 생겼던 교회 성도들부터 2000년 역사 동안에,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제가 교회 역사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앞서 믿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열매와 증거를 우리에게 많은 간증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던져야 될 사람들,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어려운 시절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고 넘어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를 기르는 무슨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우리만 처음 겪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었고 다 믿음으로 넘어섰고,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지금 믿고 있다. 그들에게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역사하고 또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래서 신앙에는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의 한 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를 얘기하고 우리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게 서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이웃과의 관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삶의 이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렇게 하도록,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한국교회가 전부터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 못한 게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냐 행함이냐. 여러분 교회 좀 이렇게 여기 뭐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은 한참 막 한국교회 뭐 80년대 70년대 90년대 막 이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토론했던 거 아세요? 우리 민영님 잘 아시죠? 신앙 토론할 때 토론 주제도 참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신앙은 이래가지고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토론하게 돼 있어요. 참 그런 때가 또 있어서 요즘 그런 거 토론하면 누가 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겨요? 아니 결국 누가 이겨야 돼? 그렇지,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행함 맡은 사람은 오늘은 졌다고 막 인상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바울이 편지에서 크게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행함이라는 단어에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딱 갈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믿음 행함을 막 두 개 떨어지고 본다면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은 뭐예요?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행함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딱 떼가지고 믿음, 행함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로마서 봐라.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거는 좀 성경 전체나 이 신학을 잘 이해 못해서 한 거고 한국교는 거기에 아주 알러지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학적인 토론이 아니고 사실 한국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거 교단 간의 싸움이에요. 이 기독교 장로교 기장과 예장의 싸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네, 맞아요. 왜? 기독교 장로의 기장 측은 그때만 해도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뭘 했어요? 사회 정의를 베풀고 그때 박정희 치하에서 막 데모도 하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장로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강조해요? 믿는다고 앉아있지 말고 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 예장 측은 뭐 안 나가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 이유를 뭘로 잡았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얘기를 자꾸 안 하도록 만드는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교회사에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것은 그 나무의 본성 자체, 중심이 있으면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게 돼 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와 믿음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게 안 나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나름대로 그때는 또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그 성도들도 그러면서 오해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과나무인데 사과를 못 맺으면 뭘 탓해야 돼요? 땅을 탓해요? 나무가 진짜 사과나무인지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본질, 그 나무의 본질을 봐야지 땅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반대로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열매가 없을 때에도 환경이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회복해야 된다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있죠. 그런데 그게 내 삶에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막 여기에 힘을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자동적으로 맺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은 원인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30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제가 우스개로 말하지만 그 말이 사실일 겁니다. 아내의 마음에 그 수준에 딱 맞게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지만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 그러면 남편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아내들도 동시에 뭐예요? 수준을 기준을 좀 낮춰줘야 된다. 그리고
기준을 낮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뭐예요? 조금 더 인내함으로 기다려줘야 된다. 왜? 지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저만 생각하지고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소리쳐야 괜히 가려고 애쓴 사람 기만 죽이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리 안 움직일 것 같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겨자씨의 비유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 번 하셨는데, 겨자씨의 비유가 단지 뭐 사업이나 이런 거 막 심길 때는 작았지만 막 커지고 이렇게 사업만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다음에 나눌 우리의 변화, 믿음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변화, 믿음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한 방에 팍팍팍 안 맺어지고 이게 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심기울 때 아주 작지만 생명이 있는 한은 이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싹 하나 틔우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제가 드린 말씀이라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땅만 버리고 거름만 버리냐, 이거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금년만 한 해만 더 제가 두루, 여기 무화과나무 주위를 두루 파고 제가 거름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우리로 말하면 1년만 더 제가 잘 가꾸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도 열매 안 맺으면 그러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 딱 숫자로 1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 믿다고 바로바로 열매 안 맺는 오랜 동안 옛 습관에, 이제 그걸 가장 잘 이해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빨리 버려야 된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 이게 근데 그냥 옷이라면 후루룩 벗는데, 이게 옛 사람의 옷은 마치 우리의 이 피부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왜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여러분 왜 비닐로 여러분 이제 뭐 재활용을 이렇게 버리실 때 요 라벨이 딱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떼요? 미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옛 습관, 옛 사람, 저도 말은 여러분에게 쉽게 하지만 저도 저 하나 제 안에 있는 이 부정성을 없애는 여전히 그놈 딱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되는 듯 하더니 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처럼 이게 뭔가 하나 딱 버튼만 누르면 뭔가 하나 좀 우리 마음을, 사람마다 다 아주 그냥 속 뒤집어지게 하는 말이 또 하나씩은 다 있어요, 다들. 여러분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 한 번씩 우리 와이프가 그걸 또 건드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나도 또 그걸 건드려요. 와이프가 어떤 면에 팽 도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못 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딱 눌려지면 뭐 믿음으로 산다, 기도 안 되는 것도 다시 옛 사람으로 또 돌아가는 이런 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회복해야 될 믿음의 제가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관계를 다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은, 그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 미량이라는 영화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 이 회개는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중에 보면 제가 이걸 양심의 회복이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설명하면서 나올 것입니다.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 멋대로야. 뭘 모르면 양심도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관계로 설명하고 해나갈 때 그 안에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 조금씩 더 민감하게 회복되는 거다. 남들은 대충 뭉개고 넘어가더라도, 나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갔더라도 나와 주님과 홀로 있을 때 그게 마음속에 찔리죠.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받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나무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물론 다 늘 주의 수시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마음을 잡고 나가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에 제가 참회의 기도를 그렇게 놓고 나름대로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안에서 내가 이것도 짓고 좀 그거 다 생각 안 하더라도 주여 저의 이번 한 주간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후회되는 거, 마음 눌리는 거 있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찔림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다른 교회들이나 이건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가자지을교회는 바로 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 우리 삶의 열매인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잘 안 되고 이럴지라도 다시 나를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나를 추스리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그런 신앙이라고 믿습니다.